죄로 얼룩진 방치된 내면을 원하는 성도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그 믿음의 더 깊은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그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갈망,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두에게, 우리의 내면 속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에 이 성화에 대한 갈망, 이 믿음의 진보에 대한 거룩을 향한 그 간절한 바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참되나,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그 아름다운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영혼의 그 신앙의 방향성이 무언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 하나됨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아름다운 성화의 여정에 이를 것인지, 이 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묵상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위골된 그 뼈가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다시 온전히 치유하는 것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의 자리에 사명자로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거룩한 성화의 여정 안에서 아름다운 한 몸으로 변화시켜가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 가운데 한글 성경에는 본래에 나타났던 그 구절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문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 가장 먼저 문장의 가장 앞선 그 처음 그 문장의 서두에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와 함께 연결된 부사절이 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지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어디까지, 이런 접속사가 문장에 제일 먼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지점까지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모두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지점, 세 가지의 방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점까지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 이 가운데 하나가 되는 지점까지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지점까지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성화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 관념화된 그 지식, 그 교리적인 고백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전인격적인 하나된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온전한 전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에 그 하나가 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야만인들 중에서 가장 포악하다고 여겨졌던 스구디아인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함께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는 지음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사도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장성한 이런 의미인데, 신실하고 충실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것이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수로 표현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칭하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지칭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자라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그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성화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주의 깊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피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제가 거듭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한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 성화에 들어가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화의 여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성화의 그 매개체이면서 성화의 그 방편이기도 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성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나 한 사람의 각 사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 성화를 이루는 것에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구원 경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그 구속의 비밀을 교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여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자라가는 우리 이 성화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실 때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식물의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배운 것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최소량의 법칙이 소위 리비히의 나무통 법칙이라고 해서, 이 리비히의 나무통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널빤지를 이어서 함께 그 묶어서 양동이처럼 만든 나무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나무 널빤지를 각각 다른 크기의 길이의 나무 널빤지를 같이 연결해서 나무통을 만들면 그 나무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어느 지점까지 찰까요? 각각의 그 나무 널빤지의 그 길이에 따라서 이 나무통에 담기는 물이 달라질 텐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질의 나무 널빤지에 좋은 그 양동이를 나무통으로 만들 때 그 나무 널판지의 길이가 다 긴 것이라고 해도 이 함께 묶여진 나무통에 제일 적은 나무 널판지만큼 그 물은 거기에서 누수되어서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아무리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질소, 인산, 칼륨 여러 영양소가 충분히 넘쳐도 그 중에 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결핍분에 따라서 식물은 성장이 멈추고 거기에서 더디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최소량의 법칙같이 어떤 한 공동체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정서가 흐르는 그런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이 영적 최소량의 법칙,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누수되는 그 은혜의 그 누수,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 앞에 들어서기만 해도, 예배의 현장에 들어설 때 여러분 그 은혜에서 멀어진
그 은혜에서 떨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적 최소량의 법칙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은혜에서 떨어진 그 누군가를 분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너희를 살피라 했던 것처럼,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면 떠밀려가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누수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지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지체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는 지점까지 자라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서 떨어진 누군가가 세속의 그 거친 물결에, 세속의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그 아름다운 성화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그 지점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성화의 이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런 사람과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열매,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진하고 그 믿는 대로 그냥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죄가 주는 찰나의 만족에 빠져서 그 락을 취하면서 더 영속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찰나의 즐거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교회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은 소중한 몸의 지체들, 관계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몸된 지체가 있는데 내가 그 어리석은 마음에 죄의 유혹 앞에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빠져서 내 마음을 방임의 자리에 내어주면 그 죄의 낙을 탐닉하는 나의 그 연약한 어리석음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미숙함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면 공동체는 그 연약한 한 지체로 인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점에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 성화의 여정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화의 여정에 이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성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성도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머리 되신 그에게까지 자랄 때 중요한 성화의 그 열쇠 한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 이 15절 상반절의 내용을, 원문의 의미를 잘 드러낸 여러 영역본들을 보면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기보다는 교회 안에 사랑 안에서 진리가 증거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건조한 교조주의가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랑은 방종을 낳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함께 전해질 때 우리는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 온갖 거짓 풍조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와 함께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추구가 얼마나 참 우리를 휩쓸려 떠밀려가게 합니까? 세상의 거친 세속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은밀하게 틈타서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휩쓸리게 만듭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성화의 열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의 각 지체로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이 연결됩니다.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이 연결되는데 그 모든 지체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각 마디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마디의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그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각양 은사를 받고 각양 직분을 맡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서 영혼의 목자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모든 사명자들, 그들이 바로 마디입니다. 그 마디의 역할은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각 마디입니다.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 그 영혼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마디에 공급하는 그
봉사를 통해,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진리가 모든 지체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는 이 마디들이 제 역할을 합니다. 마디들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디들이 모든 지체들을 어떠한 지체도 소외됨 없이 그 지체와 지체를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서 그 마디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고 서로 돌아보고 그 양떼들을, 그 양무리를 본이 되어서 그 영혼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함께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로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십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또 그렇게 교회가 더욱 성숙한 자리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단지 외적인 성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에 그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은밀하게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사용하는 많은 방편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교회 안에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리더십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깊은 성숙의 자리, 부흥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특별하게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무언가를 도모하고 꾀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무언가 큰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과 믿음의 진보, 그 성화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교회가 화평케 되면 몸의 지체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눈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서로 편론하면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갈라진, 나뉘어진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더 한 가지, 이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에 연결된 각 지체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이 몸의 지체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그 작은 지체들을 더욱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저는 운동을 즐기는데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근데 특별히 저는 함께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함께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을 차면서 이 형제를 누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 목사님 축구를 하면 우리 고 목사님은 옛사람이 자꾸 나오네요. 막
옛 본성이 막 올라와서 막 승부욕이 발동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막 하루는 공을 열심히 차다가 이 공을 차다가 발을 다쳤는데, 엄지발가락이 탁 다쳤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급기야는 발톱이 빠졌습니다. 엄지 발톱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엄지 발톱이 하나 빠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정말 작은 몸의 그 지체, 그 작은 그 몸의 한 부분이 상해도 온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은, 그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은 몸의 지극히 작은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 복음의 진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자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몸의 지체, 그 한 지체 한 지체를 몸의 지체라고 여긴다면, 그 소중한 지체들을 어떤 한 지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으로 도전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폴더가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친밀한 이런 대상들, 여기 폴더에는 제일 친밀한 대상이 있고, 여기에는 조금 더한, 여기에는 뭐 연락도 그렇고 뭐 대면하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다양한 폴더 안에 다양한 그 관계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다양한 폴더 안에 있는 그 대상들을 어떤 지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 외면하고 있는 그 지체 또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증거하여서 그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섬겨야 할 지체입니다. 어떤 지체도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는 지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어떤 연약한 지체도 포기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몸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룹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축구를 하면서 형제를 뜨겁게 나누고, 자매들은 좋은 브런치 카페에 가서 같이 수다를 떨면 막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영적 교통.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 말씀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 안의 진리를 증거하며 아름답게 마디를 통해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사랑이 공급되고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서로 사랑하는 한 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